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는 마음속 천국의 약소리 같은 힘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방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잠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현 공동체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을 잘 보필하여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특별히 백운영 선교사님, 장희한 선교사님, 이미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교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게 하셔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선망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흥사경회가 오늘 세 번째 날 마지막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애참부에서 또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함께 드시고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 모임 광고를 드렸는데요. 함께 가실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내일 9시까지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에 보낼 노트북 때문에 한 3주간에 걸쳐서 광고를 해서 기증된 노트북이 모두 9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기증된 것이 확인된 게 한 2대 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11대를 해서 우리 미얀마 신학생들 교육용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토요일 2시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10월 9일 날 세례식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교육자실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안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읽는데요.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당회가 부흥사경회 이후에 3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김명희 전사님 휴가가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우리 배은숙 권사님 따님 유진 자매가 등려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딸을 낳았는데요. 우리 아기와 또 산모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늘 갈증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스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다음 스텝을 또 밟고 나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태워요.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꾸 그건 해결 안 되고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막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증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좀 잊어보고자 뭔가에 막 빠지는 사람들, 중독이 되어서 그 갈증을, 자기의 문제를 잊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무슨 점치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자기의 답답함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갈증,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족장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산등성이가 있는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시다 보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피곤하고 갈증난 것을 해소하고자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죠? 그냥 물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부탁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길 원하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를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갈망, 그 갈증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먼저 채워야 될 게 뭐죠?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갈증이에요. 그걸 채워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은, 우리 육체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증은요, 어떻게 해소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나 직장 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가? 또 왜 내가 결혼해야 되지? 지금이 너무나 행복한데 왜 내가 결혼을 해서 그 많은 짐을 져야 되지? 왜 결혼해야 되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 물을 마시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답을 찾지 못하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기는 어쨌든 살아가겠죠.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일어나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나름대로의 그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못 찾는 만큼 그 시간은 다 방황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가 없어요. 삶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육체만 사는 것뿐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삶의 의미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했구나.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 이제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철이 들어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그 갈증의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갈증 해결, 마시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인생에 일시적으로 잠깐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듯이 잠깐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해답은요, 잠깐 젊었을 때 그때는 해당되더니 해소가 되더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또다시 답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그 생수를 달라고 하죠.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건 뭐죠? 그냥 마시는 물이었어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물. 근데 이 물이 영원히 갈증을 해소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당연히 마셔야죠. 이 우물에 이 떼학볕에 물길로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 물만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어요. 이 문제 가지고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늘 이 문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만 뛰어넘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겠는데 이게 발목을 잡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녀를 늘 이게 힘들게 하고 이게 마음에 늘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풍습을 한 가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아주 큰 수치와 저주로 여겼어요. 한 여인이 한 가문에 시집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건 불문율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이 짐을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전통과 풍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큰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어서 이제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대가 끊겨지게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의 풍습은 뭐죠?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아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카가 되는데 조카를 양자로 입양시켜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사람의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풍습은 좀 달라요. 그 아래 동생이 있잖아요. 삼형제니까 그 아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애를 낳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그 동생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봉사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기가 분명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낳았는데 자기 조카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째 동생이 낳지를 못했어요.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내 동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막내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도록 남편으로서의 봉사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남편을 수시로 갈아치운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음탕한 여인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여인은요, 앞서 예를 든 것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그 일을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6 형제인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동생들을 남편으로 하나씩 맞아서 관계를 가졌지만은 하나같이 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형수의 남편으로 들어왔던 형제들마저 하나씩 죽어나가니까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6번째 이제 시동생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가문에 들어와 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남자의 씨를 그냥 다 말려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집안 남자들을 하나씩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당사자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와 자신의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누구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평생을 안고 씨름하고 있는 이 인생의 갈망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평생 살면서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너 남편 불러와. 너 남편 누구야?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내 남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지만은 이 여인은요, 그럼 나의 남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 남편은 누구지? 본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시동생이 이제 남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동생이 죽자 그 다음 시동생이 남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번째 시동생이 남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도대체 너의 남편은 누구냐 이겁니다. 너의 남편 누구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본래 아내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이죠? 자녀를 임신시켜주는 남자가 남편입니까? 경제를 책임지는 죽도록 일만 하는 존재가 남편인가요? 아니죠. 남편이란 존재는요,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내를 아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만을 품어주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자녀를 임신시켜줄, 임신하게 해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남자예요. 자기에게 남편은요, 자기를 그냥 임신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5명에게서 남편에게서 느끼는 그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대를 잇기 위한 형제의 의무만 다하는 남편 역할만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도 아들 낳으면 돼.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나를 비웃던 사람들, 당신들 코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거였어요. 그 오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난, 조롱을 참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한마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는요,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평생을 안고 씨름하고 왔던 그 마음의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남편이 누구냐? 이 땅의 남편이 누구냐? 너 남편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자식은 몇이야? 너 자식은 어느 대학 나왔어? 자식은 지금 뭘 하고 먹고 살고 있니?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 9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묶여서 잠깐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막 껴안고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막 시기하기도 하고 막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예에는 남편의 형제가 모두 몇 명이죠? 6명이죠.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안타깝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7형제가. 그럼 부활 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그 다음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내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잠시 후면은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고민했어요. 자신의 인생 무슨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바꿔 놓았어요. 이 여인이 평생 안고 살아왔던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갈증이 한 방에 그냥 다 해소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선지자입니다. 대언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뜨거운 막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더없이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은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과 먼저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만나면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어야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도 내 순서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계신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커다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젊어서 청년회 때 이 답을 찾지를 못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자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나는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요,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스스로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방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을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증거란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 증거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공간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선생님들께 들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리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오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고요,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던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비록 그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비록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거쳐갔던 수많은 시동생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오기만 남아있는 자존심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특징입니다. 지금 내 앞에 위기가 여전히 있고 내가 여전히 어려움이 내 앞에 계속 밀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막 기쁘고 나만 즐거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이곳에 계시는 거야. 그래놓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 율법주의로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그게 문제이지,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장소적인 것이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 나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그 자리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예배 방법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드려진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죄의 대속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모실 수 있게 되었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소서.
드린 예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땅끝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의 성전을 위해서 또 드린 모든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